오늘 저녁에 주신 은혜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막 온 세상에 막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로 막 창궐하는 이런 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양손을 좀 가슴에 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그런 사람이죠. 예, 소리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예. 자,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섯 번째 주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라. 성장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마음이 너무 찡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스크랩을 해놨던 것이에요. 성장이 7살에 멈춘 삼형제. 삼형제를 낳았는데 아이들이 더 이상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둘째가 죽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처음에 아이를 임신하면 뭐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하나님 건강한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뉴욕의 어느 목사님의 가정에 태어난 아주 작은 조수가 태어났는데 전화기 사이즈만 했습니다. 조수가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아이가 잘 자라주길 바랐던 그 마음에, 더군다나 목회자의 가정에 조수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7년 동안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7살이 되어도 요만큼의 자리에서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 아이는 숨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사모님은 더 이상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태를 열어 자녀를 주셨습니다. 기쁨과 함께 첫 아이를 잃었던 그 마음의 슬픔이 그 가정을 여러 가지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피멍이 들죠. 왜 자라지 않을까? 안타감 속에 눈물의 세월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또 잘 자란 아이가 갑자기 수영장에 빠져서 뇌가 멈추고 성장이 멈춰서 13년 동안 집에 자라지 않는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어느 부모님의 모습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키가 180 되지 않으면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180이 안 되면 루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장판을 어떻게든 열어주려고 하고 별별 약도 쓰고 수술도 하고 그럽니다. 가끔 보면 부작용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성장은 아주 자연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부모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건강한데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오래전에 저희가 행코팍에서 살 때 주인이 중국 사람이었는데요. 불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선교사 생활을 할 때 저희들에게 5년 동안 집을 렌트를 해줬습니다. 크게 올리지도 않고. 그런데 집에 독특하게 주위의 집들하고는 좀 달랐던 것, 집집마다
창에 막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리고 집을 통째로 창문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셔터가 있었어요. 이 집이 왜 이럴까? 집도 굉장히 허름한 집인데, 아주 잘 지어진 집도 아니고 새롭게 리모델한 집도 아닌데 왜 이럴까 했는데요. 그 집 주인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덩치도 크고 1m 한 85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커요. 근데 정신연령이 5살이 안 됩니다. 툭 하면 집을 튀어나가서 걱정이 돼서 집의 모든 창문을 쇠로 발을 하고 셔터를 내려서 밖으로 창문을 깨고 나갈 수 없도록 막았던 것이에요. 아이를 데려왔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주 근심, 수심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비즈니스는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인데 마음은 편치를 못했어요. 건강은 균형 있게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건강에 성장하지만 정서적으로도 정신 연령도 건강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라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이 멈춘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영적 성장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구체적으로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DNA가, 성령의 DNA,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장의 목표죠. 오늘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아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총장이나 박사나 부자나 회사 교수, 운동선수가 아닌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되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두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장은 선택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성장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 생명이 자라기를 원하죠. 성장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성장을 보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말씀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목표인, 모범인,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지는 것, 그건 정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모습은 예수님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성장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지혜와 그 키가 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점점 사랑스러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받고 인정하며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성장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만족감을 줍니다. 삶에 대한 만족감과 매사에 자신감도 생겨요. 새로운 힘과 도전도 생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키가 자라는 것을 보고 얼마나 키가 자라고 싶으면 벽에다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막 옛날에는 크레용으로 이렇게 그려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요만큼 자랐다 저만큼, 어떤 때는 여름이면 그냥 막 이렇게 막 이만큼씩 막 한 뼘씩 자랄 때도 있습니다. 매달 그려놓는 것을 봅니다. 저희도 아이들 3명을 키우면서 키를 재보기도 하고, 아주 도토리 키재기입니다마는 어떤 때는 쑥쑥 자라면서 자기가 훨씬 크다고 얘기하는 걸 봐요. 성장은 인생의 다양한 도구를 얻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고개를 드는 것도 어렵지만 고개를 들고 기고, 어떤 때는 세월이 지나면 이제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점점 움직이는 영향력이 커져요.
기쁘기도 하지만 이제 사고 칠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에요.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책장을, 저 같으면 이제 책이 많기 때문에 책장을 기어 올라가서 책장이 무너져서 책이 아이들에게 쏟아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옛날에는 큰 장애물이었던 것이 이젠 장애물이 아닙니다. 왜? 성장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면 작은 장애물도 우리에게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서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아비가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전에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장은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면 작은 것도 밤낮 똑같은 곳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동일한 것에서 계속 실족하고 있다면 그 영역은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영역입니다.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아주 유익을 줘요. 성장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삶의 목표가 생겨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사실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돕겠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지만 아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죠. 설거지를 해놓으면 그릇을 안 깨면 다행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름대로 합니다. 저희 집도 이제 아내가 한 3주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서 가끔 어른이 없어도 괜찮네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다 자랐죠. 막내가 23살이니까 다 자랐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 보면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사람을 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성장을 무시한 채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와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짐이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목적이 결국엔 점점 낮춰지다가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섬겨야 되나? 아니, 내가 이만큼 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라고 하는 시험에 드는 것을 보면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투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이 없이 봉사를 하는 것은 자기와 함께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만큼 섬길 수 있습니다. 성숙이 먼저예요. 재능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성숙해져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중요한데 왜 우리의 삶의 영적 성장이 멈췄을까요?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성장이 멈춘 당신에게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자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성장이 멈췄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로는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국에 사는, 미국뿐이 아니겠죠, 모든 교회, 크리스찬이 있는 공동체의 크리스찬들은 병들을 앓고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병,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지 않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신앙적 분재의 병이라고 합니다. 큰 곳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요만한 화분에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보기에만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분재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와 신앙은 아주 익숙해졌는데요, 삶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이 적당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물에서 물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어요. 얕은 물에서 놀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영어로 할 때 no pain, no gain 그러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엔 반드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거부하면 아무도 그것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주 익숙해졌어요. 근데 헌신과 희생이 없는 익숙함은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돌연변이 크리스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 신종 바이러스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교회 안나가 성도들입니다. 처음엔 가나안 성도라서 왜 가나안 족속을 얘기했을까 했더니 거꾸로 읽어보니까 안나가입니다. 안나가. 싫은 것이에요. 나 혼자 드려도, 교회 안 나가도, 예배 안 드려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이 신종 바이러스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뜨거웠어도 혼자 있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둘이 있어야만 설 수 있습니다. 헌신과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받아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희생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멈춥니다. 두 번째로는 신령한 것에 무지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령한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현실 외에는 아무것도 감당을 못합니다. 보이는 것 이외에 신령한 것이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엄청난 하늘의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무지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곳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실과 비현실만 오고 갈 뿐입니다. 기적은 성경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기적은, 기도의 응답은 어떤 신령한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현상 유지에 급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갓난아이들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특별히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사모함, 말씀을 먹는, 말씀을 빨아먹는 그런 본능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영적 성장이 멈춘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거나 맛을 본 적이 없어요. 현실에 안주하고 타인과 비교하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만 있습니다. 미래를 도전하거나 개척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가 조사원입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지 않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본능은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먹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 젖꼭지를 물려주면 얼마나 열심히 빨아먹는지 땀이 뽀송뽀송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젖병을 빼면 뽁 하고 소리가 납니다. 얼마나 그걸 힘있게 빨아먹는, 그게 본능이에요. 먹는 것 본능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적인 본능은 신령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시작합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왜 영적인 배고픔이 없어졌는가? 다른 것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맛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것에 무지함에서 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영적 성장이 멈춘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하면 됐지라고 자위하면서 배움이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쇄국 정책을 피우는 것이에요. 안 받아들입니다. 자신은 도태하는 것이죠. 한국일보 1월 31일 신문에 중앙일보에 이런 나왔습니다. 꼰대 자가 진단 테스트.
나도 꼰대일까? 꼰대자가 진단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자신이 꼰대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요즘 참 세월 좋아졌네 라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전엔 말이야, 나 때는 이랬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요즘 애들 정말 버릇없지, 뭘 몰라, 고생을 몰라, 이런 말을 하면 꼰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나도 꼰대네. 그래서 혹시 좋은 꼰대가 있을까? 좋은 꼰대는 없습니다. 꼰대는 꼰대일 뿐입니다. 꼰대의 특징은 뭘까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아이들도 아빠 그만 얘기하라고 그래요. 저희가 왔을 때 가스가 42전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싼데 이름이 없는 오아시스 이런 데 가서 39전에 막 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3불 49, 3불 89 하는데 39전 얘기를 하면서. 꼰대죠. 옛날에 내가 이민 왔을 때는 42년 전에는 이 얘기 하는 것이에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렵지 않게 말을 쉽게 논다면 당신은 꼰대입니다. 꼰대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지 않는 교만과 다친 마음이 우리를 꼰대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될 영역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우리가 성장해야 될 영역이 세 군데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 어렸을 때의 영역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될 영역이 뭐냐면 말하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이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가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지? 수준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또요. 아니 그걸 배운 지 몇십 년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을 그렇게 해? 생각이 안 자랐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못 깨달아? 안 자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될 영역, 성장이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말하는 영역입니다. 생각하는 영역입니다. 깨닫는 영역입니다.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잘 깨닫습니다. 그래야 표현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로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장하고 싶다고 하는 소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신학도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 그 소원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감동을 주세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환경에 맞춰서 또 어떤 그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안 나요. 계산이 안 맞는 것이에요.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얘기를 해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당할 때 성공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성장도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좀 그냥 가만 내버려 두세요. 저 그냥 잘 있어요. 그냥 잘 감당합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소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근거로 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욕심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을 보면 5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당연한 것인데도 물어봅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38년 동안 죽지 못해 누워있는 그 환자에게 아주 불필요한 질문이지만 그에게 낫기를 원하냐고 묻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5장 28절 보면 여인이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쫙 얘기하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 선한 일을 감당하고 싶어하고 영광을 돌리기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제 됐지? 그러면 성장은 멈추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부터 그 시부터 그 딸이 나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쇄국 정책을 풀고 개방 정책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6장의 13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좀 넓혀라 라고 얘기합니다. 속이 좁은 속을 넓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성장의 자리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넓으냐, 넓힌 것에 비해서 성장의 분량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커튼을 여는 만큼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여는 만큼 하나님의 빛이 내 삶에 들어옵니다. 치유와 함께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만 강조하고 새로운 성장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고인물같이 썩는 것입니다. 정체됩니다. 열린 마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예화일 것입니다만은 아프리카에 이제 구두 세일즈맨 두 사람을 오래전에 파견했대요. 시장 조사를 해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신발 신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신발을 팔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신발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에는 무궁무진한 시장이 있습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한 켤레씩만 팔아도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누구를 보냈을까요? 그건 물어보나만 하죠.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 에스키모한테도 에스키모 사람들에게 냉장고를 판답니다. 냉장고. 열린 마음은 안 된다가 아닙니다. 가능성을 보는 것이 된다는 것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은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아프고 상한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겉사람 후패합니다. 60, 70, 80, 90 되면 근육도 많이 빠지고 머리도 하얗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자연현상이에요. 그런데 90에도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80세에 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85세가 돼서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외쳤던 갈렙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120세가 돼서 눈이 흐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만큼 꿈을 꾸느냐? 그 나의 건강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성장의 영역이 커요.
자신의 삶에 확신한 변화를 마음에 각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본질의 변화가 있었어요.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얘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얘기합니다. 우린 다른 사람이에요. 본질적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먹고 마시고 하던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삶을 하지만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이에요.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에요. 똑같은 물을 마셔도 우리의 목적이 달라요. 똑같은 것을 먹어도 똑같이 여행을 해도 똑같이 비즈니스도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생계의 수단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0절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를 알기 이전과 예수를 안 이후의 삶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 다름을 확인하고 걸어가는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삶에 대한 능력도 변화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생긴 것 여러 가지 똑같습니다. 더 늙어가지만 그렇지만 속사람의 하나님의 능력에 거할 때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 안에 내재하기 때문에 삶이 다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빌립보서 4장 13절은 얘기입니다. 그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힘, 내 주먹, 내 재능, 내 재주, 내 실력, 내 돈 이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의 능력에 의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능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우리의 재물, 우리의 지식, 우리의 학위 시간 지나면 다 바뀌는 것입니다. 한번 흔들면 다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지진 한번 나면 와가 무너집니다. 터키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죠. 온 세상이 난립니다. 지금.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못 갈 데가 없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나이가 이렇게 됐지만 주의 일하기에는 딱 좋은 나이예요. 주님이 능력 주시면 90, 100이 돼도 주를 위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30대, 20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한계, 세상이 구원은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화상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나의 소속감이 다르고 나의 신분이 다르고 나의 능력이 이전과는 다른 것이에요. 나이는 먹어가요. 전같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무한대의 영역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럼 성장을 통해서 이룰 것은 성숙이죠. 그러나 성숙은 열매로 판가름 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숙의 목적은, 여러분, 성장은 과정일 뿐입니다. 성장하면서 성장통이 있어요. 성장하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성장은 반드시 성숙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숙의 결과는 열매로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관계의 열매, 예배의 열매, 모든 삶에 다양하게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이에요. 결국은 성장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통해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무가 열매를 맺었을 때 나무가 그 자체가 자기의 열매를 컨슘하는 게 아니죠. 먹는 게 아니죠. 그 열매는 주인에게 기쁨을 주고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나의 삶이 그렇게 한없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주는, 남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나무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인이 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의 일을 거침없이 감당하는, 힘있게 감당하는 한 주간 또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초청하시고 예배자가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또 유익하게 하는, 세상을 섬기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